요즘은 우리가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다 보게 되니까 옛날과 다르게 주일을 이렇게 잘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참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학생들은 토요일 날 저녁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은요, 이 주일날이면 오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을 전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밤 12시가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보면은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주일 개념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평일에도 뭔가 주일날에도 손님이 오게 되면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또 주일날 보게 되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요,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은 또 이렇게 주일날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네 번째 계명을 보게 되니까 이 네 계명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바로 이 안식일이었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요, 바로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이 저녁으로부터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가 하루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이 오기 전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안식일 당일날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금 이 토요일에서 이 주일로 일요일날로 바뀌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원래 이 초대교회는 보게 되면은 이 안식일을 언제 지켰습니까? 토요일날 지켰습니다. 이 토요일날 지켜왔고, 처음에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요, 이 안식일을 같이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일요일날로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요, 이 유대인들하고 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언제였습니까?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날이 언제인가? 그 날이 바로 부활하신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 교인들하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이 안식일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에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회 그리스도인들로 절대적이지 않은 그런 규정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지키는 문제는 구원에 직결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이것을 지켜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한 분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상가에서 식당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 가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생각이 나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주일날 이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가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더 좋은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상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상가에서 이렇게 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다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가게가 문을 딱 닫아버리고 불을 꺼버리게 되니까 상가가 어떻게 되니까 어두컴컴해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사람들이 이 문을 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분들은 상가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가,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분들이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아주 잘 지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들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특별히 이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장사를 한다거나 물건을 들고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이상의 거리, 이 거리를 걸어가게 되면 그것도 노동에 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나 또 옷을 입는 것이 허용이 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예수님은 그것을 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요, 다음날 고쳐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이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바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안식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 주일 동안 일했던 것을 또 피로를 쉬고 또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달력을 받아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부터 보게 됩니까? 빨간 날 일자를 세게 되는 거죠. 이 빨간 날짜는 어떤 날인가? 이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빨갛게 되어 표시되어 있는 그 일자들은요,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요, 이 광복절이라든가 3.1절이라든가 이런, 또 내일 모레가 또 10월 1일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빨간 표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10월 3일 날이 개천절이잖아요. 이런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날은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이 시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런 국가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만 그날 노는 날로, 쉬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지금 이 안식일 주일날은 전부 다 빨간 표시로 다 돼 있잖아요. 이 빨간 글씨로 다 돼 있어요. 이게 쉬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모두가 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예를 가지고 이 일을 부려먹어야지, 그래야만 어떻게 생산성이 있고 소득이 있게 되니까 이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노예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많이 시키려고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노예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은 인권이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권 어떤 것이 지금요 이렇게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 잘못을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불이익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요, 당시에 노예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또 일을 잘못하게 되면 주인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게 되니까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아마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아마 몇 년 정도는 이제 지났구나 이런 정도밖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실제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이 말로만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매일매일 놀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유의 삶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누구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에 자기 일을 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야단을 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이 다 같은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날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일이 다가오도록 그날을 이렇게 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매일매일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려고 하면은 과거처럼 날짜 개념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날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냐? 보통 일반 다른 엿새하고는 다른 구별된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날이라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되다, 성스럽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성스럽게 살라고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9절 한 번 더 넘기세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요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벽돌을 굽고 성을 짓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바로 왕의 그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일은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요 이 돼지 우리와 같고 다를 바가 없고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요 그냥 뭐 길거리 거지 아이들처럼 자기들끼리 스스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농사를도 없고 자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축도 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는요 너희는 이제부터는 바로 대신에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살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엿새 동안에 얼마든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고 직장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들이 일한 대가를 모두가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기 전에는요, 자기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얻어진 소득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주인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다 주인에게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공짜로 일을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짐승들을 바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짐승을 바칠 때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것을 먹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약성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그 제물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 있잖아. 이런 부위는 전부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너희처럼 부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일을 시키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노동에 대한 진정한 대가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유의 열매입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그 대가를 가진다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를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평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민들은 자기 것이 없었어요. 대부분 소작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근대 이전의 그 이전을 보게 되면은요, 시골에서 농사지는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어땠습니까? 자기 농사가 없었습니다. 다 소작농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권리 가지고는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받아야 되는 것을 그것을 곡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하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가 없이 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직업과 소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인이 됐을지라도 무한적으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일이 주어지게 되면은요,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몰두를 하게 되고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요,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공부에 아주 매달려 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뭐 이 수도권에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잠 하루에 뭐 4시간 이상 자면은 수도권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일에 몰두를 해버리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그렇게 자기 일에 매달리다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는요, 우리나라에서 배달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인천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했냐면은요, 16시간씩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6시간 일을 했는데 하루에 몇 킬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느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냐? 하루에 250km. 그리고 무려 배달을 몇 건씩 했느냐? 이 16시간에 160건씩 이 배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냐? 이 한 달의 소득이 1,2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1년이면 1억 4,400, 연봉 1억 4,400이 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주 자기 일에 매달렸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요? 최근에 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항저우에 이 배달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봤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하루에 16시간씩 배달했던 55세 위안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오토바이 위에서 쓰러져 자다가 과로로 죽었어요. 과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하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한계를 주셨어요. 그거 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자기 일이나 이익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잊고 그 일에만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속으로 나를 헤아려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되게 되면은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으로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계를 딱
그거 놓지 않으면 그들은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즘부터 보게 되면요 일의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 안 편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완전히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몇 가지 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만약에 엿새 일을 하루 일을 하려고 쉬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일거리가 없는데 하루 쉰다고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쉴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루 쉰다가 된다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한 달에 가게세가 300만 원이라 그러면 하루에 가게세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평화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 버리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이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요 이 70년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지금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그래서 안식일에 14장 처음에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안식일 날은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성일 날은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요 이 오락도 하지를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행복을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노력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면은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높이 올리겠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자리로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만약에 누군가 공격을 하더라도 땅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손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공격을부터 어떻게 합니까?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로 올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시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기 조상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불량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형이 장자인데 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을 해가지고 이 형의 이 축복을 받아버린 사람이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형이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바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도망을 가게 됐더니 옷 지팡이 하나밖에 불고 간 게 없었어요. 갑자기 지팡이 하나.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물질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그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께서요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아니 여러분 11조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봅니까? 제가 직장생활 해보게 되니까요 11조하고 그렇게 헌금하다 보게 되니까 저축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어떻게 그거 저기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온전하게. 우리 교인들도 11조를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실 것입니다. 책임을 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요 이날이 나만 쉬는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쉬고 그들의 평강과 안식을 되찾아주도록 돌봐주는 날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쉬고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쉼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야 할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그런 자녀들, 아들이나 딸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이나 아니면 그 집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객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종이나 노예는 상한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건강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말도 통하지 않은 그런 이방인 종들이나 짐승들의 건강이나 행복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주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집에 있는 그런 이 노예들이라든가 종들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짐등 심지어는요 이 객으로 하룻밤은 머물고 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건강에 신경을 써주고 먹을 것을 신경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또 그 하루를 또 일을 하지 않고 쉬도록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도 어떻게 합니까? 짐승도
그날이 오면 안식일이 오게 되면 배를 깔고 쉬게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가만히 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쉬는 시간도 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일만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쉬는 것을 보지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 직원들을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또 쉴 때는 어떻게 실컷 쉬게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능률이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지 못하도록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행복을 배려해주는 이 자신감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은 크고 보편적인 것이, 우리는요 늘 그동안 나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다른 사람의 평안과 복을 생각해 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나 위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잇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내가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종들, 이방인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짐승을 섬기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복된 그런 날입니까? 늘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안식일 날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날이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을 조금 자제하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상으로 나의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의 직원들이나 또 아니면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챙겨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안식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가만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보시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더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을 계속해야 할 그 이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안식은 전쟁이 끝나야만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 안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안식이 필요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은 의사도 이 쉬는 날을 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휴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환자들 발생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쉴 수 있겠냐고 하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만약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이 나도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 살리지 못하게 돼 의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쟁포로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귀신이 들려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을 하실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하신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길을 다 달려가기까지는 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자신의 탐욕을 자제하여 다른 사람의 평안을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정도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그들을 찾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에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세상에서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귀신들의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의 매는 영혼을 구할 수가 없으며 참된 자유를 잃고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러 주신 이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